그 모여서 함께 드렸던 그 공동체의 모습, 모이기에 힘썼던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소교회 푸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차선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굉장히 어쩌면 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을 응원하고 언제나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좀 아쉽고 참으로도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음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유근솔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을 영상을 통하여서 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 어쩌면 당연하게 드렸던 이 예배일 수 있는데 그런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갔던 시간이었지 않았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고요. 저도 이 시기를 견디고 또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품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그곳에서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또 저번 주에 제가 또 근솔 청년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모이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굉장히 예전에 좀 유행했던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었던 예배의 소중함을 저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예배, 주일날이면은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언제나 주일은 돌아오고, 그쵸? 언제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오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늘 존재했던 것 같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당연히 만났던 내 동역자들, 또 내 친구들
그쵸? 혹시 누가 생각나시나요? 함께 드렸던 나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늘 사용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자연스러워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만큼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익숙하다면은 또한 자연스럽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함을 잃게 된다면 잘못된 일이겠죠. 우리 푸른 공동체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주일 예배를 익숙하게 여기셨나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소중함과 중요성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주일이 나에게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우리가 제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잃어보니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다면은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소중한 것이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것은 온라인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요,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온라인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클릭 한 번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우리 드리자라고 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이 시기를 겪고 나서 이후에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안 모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시대가 변하면서 또 세대가 변하면서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임,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무엇을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 교회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수없이 많은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그 자리,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늘 모였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했던 이유,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였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과 진리이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들에게는 익숙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당연히 유튜브를 틀면은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많은 컨텐츠들을 통하여서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시간은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함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소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것에 있어서에 대한 소중함,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장소에 나갔던 그 소중함, 그 모였던 소중함 자체가 초대교회 때부터 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했었던 것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함이었고 어떻게 나갔습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각자의 개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푸른 공동체 청년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정말로 품어야 되는 것은 늘 소중한 마음,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복음을 듣는 소중함, 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그 앞에는 어떠한 문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단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큰 감사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가슴 깊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었는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빵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 삶의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모여서 함께 드렸던 그 공동체의 모습, 모이기에 힘썼던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길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매주 주일 드렸던 이 예배, 익숙했던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익숙했던 내 친구들, 내 동역자들, 우리가 단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푸른 공동체 청년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통하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또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렵고 쉽지만은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 주님 위로와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푸른 공동체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는 인스타그램과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언제 많은 청년들이 여쭤봅니다. 언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가 언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여쭤봐 주시는데 목사님들과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함께 잘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